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지 건강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하고는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시절 왕과 방백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이 땅에도 계속되어짐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질 때 우리의 이 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국제적으로 외교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열방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과 섞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이방과 결탁하고 이방과 혼합하고 이방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최고로 자랑스러웠던 에브라임을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열방에 혼합되고 열방과 힘을 잡았다면 더 강해졌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 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브라임의 힘이 이방에게 삼켜버렸다. 그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합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얘기할 때 운전을 하고 가도 혼잡하다.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바로 찾아가야죠. 그런데 혼합되고 섞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라서 이방이 가는 대로 여러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내 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이미 호세아 7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앞에 부분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둑질을 하고 불신앙의 끝인 간음과 살인과 우상 숭배 이런 10계명을 다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난 어떻게 할까? 우리도 혼합하고 세상과 나가서 짝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 세 가지 예를 듭니다만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될 거다. 또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될 것이다. 또 속이는 활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모두가 다 도저히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얘기는 전병이 양쪽이 잘 구워져야 되는데 한쪽만 굽게 되면 이것저것 못 먹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섞인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면 연합한다고 하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과 혼합되어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너희가 나와 세상을 겸하여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살려고 하는 늘 이중적인 그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에브라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혼합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순수한 신앙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삶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어떤 부부는 금방 급살 죽임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늦게까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걸터 앉았다는 얘기는요, 반이라네.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렇게. 한쪽은 설교를 듣고 한기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그 유두고의 청년의 모습은 결국 말씀 쪽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이 이중적인 생활, 또 이중적인 신앙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하고요, 나도 또 세상 속의 쾌락을 느끼면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짜릿한 세상의 쾌락도 느끼지 못하고 늘 찜찜하게 세상 얼룩덜룩하게 그리고 타버린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미 결단을 한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겠다고 고백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 얘기하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얼른 나와야 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얘기하는데, 때가 되면 한번 뒤집어야 이쪽 저쪽이 잘 있고 만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타서 너도 못 먹고 버려지게 되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고, 오늘 그 비유를 뒤에 부분에 가서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들, 새끼들, 자기 울타리, 이걸 누가 다 가지고 가도요, 가만히 눈만 뻐끔뻐끔대고 있는 게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가장 귀한 걸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9절에 보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얘기. 백발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경험과 경륜이 많아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젠 정신을 차릴 때가 됐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여전히 비참한 생활로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혼합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이 서서히 들어와서 힘을 다 삼켜먹었다. 삼켰다는 얘기는 빨대로 꽂아가지고 진액을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다 빼먹어도 모른다. 삼손이 머리털이 다 벗겨지고 그 기운과 힘이 다 없어져도 모르고 여인의 치마폭에 엎어져 있었다면 힘을 잃어버려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넓게는 민족이 점점 노쇠해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에브라임으로, 이스라엘로, 유다로 살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힘이 뺏겨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손잡고 짝잡고 세상의 배경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내려간다는 얘기죠.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아무리 백발이
있고 아무리 경륜과 경험이 많으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는 귀가 닫혀서 경청 듣지도 못하는 거죠. 분별이 없어서 어떤 것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오염시키는 걸 분별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뭐냐? 넌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거 그 1시간이고 나머지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얘기할 때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내 세상 이웃 속에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 그 힘을 다 삼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굉장히 긴 여행을 하다가 피곤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을 건 구하러 여기저기 동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우물이 있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이 오늘 30대 청년이 예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여인과 철저하게 거룩하신 이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여인과 영적인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거기서 육적인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죠. 영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을 따라 내려가 동화해서 그 여인에게 힘을 다 뺏겨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충격을 줬고 그 여인에게 영향을 줬고 그 여인이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변화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우물가가 뭡니까? 우물. 세상 바닥이죠. 세상. 옛날 얘기하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와서 뭐 합니까? 희희낙낙하고 이웃집 욕보고 흉보고 밤에 일어났던 음란 패설과 온갖 지저분한 실언과 농담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우물가입니다. 우린 그 우물가에 이 여인도 그런 일에 창피하고 피곤해서 대낮에 물 기르러 간 그러한 여인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심중, 그 여인의 영을 아시고 오늘 그이에게 메시아를 전했고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여인에게 끌려가서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과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 나갔던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뭐예요? 세상 속에 동화되어 버렸고 여인 속에 엎어졌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결국에 가서는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혼합되어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시편 106편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게 오늘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에 누가 잘못해서 한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모든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호세자를 보내면서 넌 고멜을 데려오고 데려다 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라.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니까 넌 세상에 나가서 몸뚱아리로다가 넌 여인을 다시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전, 예배당,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는 구별된 아주 뜨거우면 좀 뜨겁고 차면 찾아야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여기 가서는 뜨겁게 저기 가.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지난 주간에도 맺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건 누굽니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또 여기서 한 얘기가 저기서 한 얘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중적인 사람. 그 사람 대화의 달인. 여보, 대화의 달인 아니에요. 그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고 가증스럽고 혐오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이 바뀝니까? 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이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난 누굽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이 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해 주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들의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고 신신당부하고 약속했습니다. 넌 세상 사람들하고 땅에 거민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는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나하고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나와 맺은 약속만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만약 네가 세상과 올무를 맺게 된다면, 약속을 언약을 맺게 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쯤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요즘 이제 보름 동안 이제 14장을 거쳐서 읽습니다만 가서 뭐예요? 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갔고, 오늘 그 이유를 에브라임은 혼합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혼합됐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혼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에브라임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세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런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베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교회인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과 시브리파 과부들 간에 서로 구제의 문제로 누군 아는 사람이 누군 더 줬고 누군 덜 받았고, 이런 걸로 실갱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통 사도들 같으면, 요즘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싸움 자체를 그냥 잠재워버리고 말 거예요.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금방 깨닫죠. 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잘못을 인정하고 7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모든 일에 조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혼합될 때 거기서 복잡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결론은 이제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만 10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느냐? 혼합된 거, 그건 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액을 뺏겼으면 다시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공급받아야죠. 여러분, 다 소비되고 없어졌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힘을 공급받아야죠. 30대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급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는 얘기고, 세상과 혼합된 게 잘못이고, 그 세상과 혼합된 것에서 뺏기고 약해졌다면 얼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신앙의 기본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빼앗긴 것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해줄 것이고 높은 것을 다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해주실 거고 내가 높은 것을 다니게 해주실 거다. 엉뚱한 데 가서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면요 다 뺏기고 머리털도 뺏겨지고요 우리가 다 빡빡 삼손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죄 아닙니까?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난 게 죄일진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초청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7장 14절은 말합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라. 성심이라는 말은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깨닫는 이성과 순수한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후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세아 6장은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태를 진단하는 길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그분이 힘의 원천이고 그분이 나를 징계하셨다면 내가 거기 가서 회복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일 줄 내가 믿는다면 거기 가서 내가 치료함을 받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요 해결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위에서 내려주시는 공급하는 힘이지 내가 쌓아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때 혼잡한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영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동무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들은 선한 나의 행실을 더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삶이 복잡하십니까? 혼잡스럽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갈기갈기 이 사람 저 사람 이방 사람 저 사람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혼잡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도 세상 속에 세속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교회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건 고통이고요. 복잡한 건 괴로운 거고요. 우리가 복잡하면요 더 바쁘기만 해요. 단순하다는 건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쌈의 힘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오늘 이 말씀 안에 해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반복된 10절의 말씀입니다만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7장 요 위에 그 위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힘을 다 뺏겨버렸는데 그런데도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부르짖을 때에 구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 백발이 성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보기에 모든 일들을 해 하나님의 계명을 귀를 기울여 듣고 모든 규례를 지킨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시편 103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혼잡한 복잡한
혼탁스러운 내 삶의 마음과 머리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 7장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치료받으시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 불의한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또 욕망을 향한 쾌락을 향한 걸음 속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행과 또 새로운 사상이 난무하며 또 동성애자들로 인하여 혼탁한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